우리 계속 그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또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이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앞에 있는 번호로 촬영하여서 보내주시면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엘리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죠? 엘리야는 이 불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바로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하고, 또 갈멜산에서도 하늘에서 저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있었죠. 엘리야는 가끔 우울할 때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불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바로 불,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원천도 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의 수제자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장자의 몫인 2배 갑절의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정말로 간구를 했죠. 엘리야의 모습은 이래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이 요단강을 쾅 하고 치죠.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단강 물이 전에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처럼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엘리사에게도 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겉옷을 남겼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남겼음을 봅니다. 엘리야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남긴 것이 요단강을 가르는 징표였더라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불과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를 향해 외칠 때에도 그들의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또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물을 고치는 또 한 도시의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입니다. 우리가 19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성읍이 좋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기 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나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가 익지 못하고 주렁주렁 맺히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 중에서 식이 아닐까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심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 성읍, 이 사람들의 문제를 듣게 된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하고 또 그것을 뿌리는 분명한 의미, 분명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능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여리고 땅이 좋아지고 또한 물이 좋아지고 또한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를 고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찾아가서 고쳐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또한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리고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엘리사를 쭉 살펴볼 텐데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님,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또한 해결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